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0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 30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30절로부터 32절까지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33절, 34절 2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해서 이제 해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30절로부터 32절의 겨자씨 비유는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26절로부터 29절까지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씨가 자라나서 얼마나 커지는가를 비유적으로 하나 보여주는 것이 한 알에 겨자씨가 뿌려져서 그가 자라나서 결국은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30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복음의 씨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씨라고 하는 것은 천국 복음,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뿌려지는 씨앗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30절로 32절까지는 26절로부터 29절에 파종한 씨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게 되어지고 그 자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고, 때가 이르면 그것이 성장해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하나의 보충 설명이 오늘 주시는 30절로 32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씨로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수꾼이 씨를 뿌리는, 파종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31절에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겨자씨로 비유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가장 작은 것의 대표적인 것이 겨자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32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심긴 후에는
그것이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더 크고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그것에 깃들일 만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게 뿌려질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라나게 되어져서 결국은 다른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한 그늘을 만드는 그런 것으로 자라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26절로 29절에서 말하는 복음이 그 뿌려진 씨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게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로 자라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지기만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한 알의 겨자씨가 땅에 뿌려졌을 때는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의 그늘에 깃들일 만큼 크게 자라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과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은 자라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고 뿌려진 씨앗은 26절로부터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율적으로 자라나게 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뿌려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확장하고 자라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 20절에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다라고 하는 것이나 또 26절로부터 29절에서 씨가 파종되어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그것이 자라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고 추수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렇게 자라나게 된다. 오늘 주시는 30절로 32절에서는 겨자씨 하나과 같이 작은 것이었지만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 자라난 나무의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 그래서 복음의 확장성과 복음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등장하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야생에서 자라나는 것을 말하고 노란색 꽃이 피는 총상꽃 차례이고 이 열매는 대부분 겨자씨가 0.9cm, 한 1cm가 안 되는 그런 작은 것이 되겠고 그러나 이것이 자라나게 되면 한 25, 6cm, 평균 25, 6cm, 30cm 정도 되는 그런 나무로 자라고 크게 자라는 것은 대략 3m까지 자라나게 돼서 그래서 이것이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그늘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호수 주변에 보면 이 겨자씨가 평균적으로 한 1.5m 정도에서 3m까지 자라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그늘이 지고 그래서 그 그늘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것은 우리가 7월 8월경 특히 8월경에 갈릴리 호수 지역을 성지순례하면 그런 광경을 볼 수 있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 노란색으로 핀 꽃들이 겨자씨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유채꽃과 비슷한 색깔을 띠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특별히 이 겨자 이 가루는 그것을 물에 개어서 류머티즘, 신경통, 폐렴 이런 데 효과가 있다 해서 널리 사용되어졌고 주전 1600년경에 이집트의 파피루스 문서에 기록되어져 있을 만큼 널리 사용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작은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다. 그 가장 작은 것이 자라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자라나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그늘을 만들 만큼 커지고 자라나게 된다. 이만큼 우리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나라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그늘을 만들 만큼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1, 32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서 그것이 다른 것에 유익을 주는 것이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것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특별히 비유하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타인의 유익을 주는 것으로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의 이타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대. 복음의 이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접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삶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특별히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기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겨자씨 하나의 작은 것이 커진다라고 그래서 31절, 32절에는 두 가지의 대비되는 단어가 있는데 작은 것, 그 다음에 큰 가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큰 가지가 돼서 그 그늘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성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나눌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정말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과는 관계없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작은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그 씨가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한 그런 그림자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자라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이 겨자씨는 대체로 믿음의 양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거나 천국에 가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되고, 특별히 그러면서 아주 작은 것, 그래서 예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기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양으로 비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란 말은 믿음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믿음 이런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람이 믿음이 좋지만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한다거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 부활을 믿는 우리도 부활함을 믿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것들에 대해서 믿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믿음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있다 없다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31절 32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만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나의 그 삶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우리는 정말 이런 믿음, 내 삶이 이타적인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되고 정말 내 삶이 변화돼서 다른 이들을 위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다른 사람의 삶을 세워주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는 정말 복음이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고 씨앗이 자라는 자고 겨절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겨절씨 하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것이 뿌려졌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그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고달픈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0절로부터 34절은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자 비유, 즉 마가복음 4장 1절로부터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어서 33절 34절에서는 이제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는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예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그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비유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아듣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런데 혼자 계실 때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비천한 것 같고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열매는 다른 존재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존재들의 유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천국 복음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처럼 타인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거나 다른 사람을 돕거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그 복음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신앙을 통해서 자기 일 해결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생각하거나 배려하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정말 복음이 뿌려졌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정말 복음이 뿌려지고 믿음이 있음으로 타인의 삶에 유익을 주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